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릉 앞바다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영영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어미한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저 넓은 바다를 등지고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영영한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무덤에 들어간 뒤에도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부드러움이 가득한 주 예수님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에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뒤에 두 가지 운명 중에 어느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죽은 후에는 심판과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거나 유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다음 세상에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돋보이는 주제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분리와 그것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덕적 고결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악한 행위임을 인정할 것이며, 그의 아들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가 처벌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과 처벌이 모든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 생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며, 또한 그 처벌은 이 생에서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술은 비성경적이며 그러한 진술은 비논리적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곧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그는 알았으며, 그래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언젠가는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으로 영혼이 떨어질 것입니다. 내 생이 아닌 지금의 이 생애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입니다. 이 생애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옥의 고통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논리적이란 말입니다. 이 생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아주 다른 판결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이 생에서 많은 진구와 경제적 성공,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만은 반면에 그들보다도 훨씬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자주 외롭고 가난하고 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라고 믿는 사람은 또한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는 심판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생의 생명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리라는 의식의 보편적인 확신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모든 악들이 바르게 된 시기가 인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느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통치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행악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도둑이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강도나 반역자나 흑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옥은 도덕적 통치와 범죄를 처벌하는 공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비석입니다. 만약 통치에 필요한 법이 없고 범죄자에 대한 벌칙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언도하며 정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종들과 인간들을 처벌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왜 반론을 제기하는 걸까요? 이거를 부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주의 도덕 구조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평등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개하는 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악에 대한 응징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동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약탈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악정의 노예로 삼아버린 폭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수천 수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손을 얼룩지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죽음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종결지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하나님의 도덕적 고결성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죄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져 가고 사랑만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공의가 요구하는 만큼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언젠가는 백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개념인가요? 모든 시대의 잘못을 곧게 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관은 정당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상고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최고 법원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공정하며 정당함을 시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그의 절대적인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무죄한 삶을 살아셨으며 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암흑의 3시간 동안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강한 영적 원민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애침을 그의 입술에서 바라고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그 기간을 세상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떠나 보내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은 육체적 죽음, 즉 그분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신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나 이것은 결국 제3일에 육체적인 부활에 의하여 죽음을 정복한 것으로 귀결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으로 행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파괴하지 않고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보상을 요청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 넓은 바다, 저 높은 하늘을 등지고 영영한 불에 관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 영영한 불에 어떠한 인류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제도 제가 어떤 초상집에 다녀왔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이 영영한 불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